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주일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틈이 나는 대로 교회에 와서 각종 봉사를 마다치 않는 한 성도님이 한 달 전에 제게 보낸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양해하에 해당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좋은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이 점점 바빠지는군요. 예전에는 그렇게 바빠지기를 원했었지만 막상 바빠지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 그 다음 주는 중국,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스페인에 다녀올 듯 합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걱정이라는 성도님의 표현을 사업과 주중 교회 봉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한 저는 성도님께 이런 답글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바빠지신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경우에 포기해야 할 것은 당연히 주중교회 봉사지요. 주어진 사업에 그리스도인으로 몰두하세요. 교회 봉사는 예배가 있는 날만 하셔도 충분하답니다. 아시지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봉사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봉사는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길에 걸어가는 행인을 위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당사자,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페달을 밟지 않는 한 자전거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말 사전은 봉사를 국가,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우리말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봉사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님의 생명과 사랑, 주님 말씀의 능력을 비로소 자기 것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 타인을 위한 행동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전거 페달처럼 자기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이든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교인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음으로 자전거가 바르게 달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듯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교우님들의 봉사의 결과입니다. 토요일인 어제 오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을 청소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2시간 전부터 나와서 예배당 안에 보조 의자를 설치한 분들, 1층 라비와 지하 예배실에 스크린을 연결하고 의자들을 배치한 분들, 차량 안내를 위해서 더위와 추위를 개의치 않는 분들, 예배 후 교인들의 친교를 위해서 다과를 준비해 온 분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만들어 와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한 분들, 예배 시간의 연주와 반주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 이 예배가 끝난 뒤에 늦은 시간까지 뒷정리를 위해서 애쓰실 분들 등 참으로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많은 분들의 봉사가 있었고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모든 봉사를 성가시게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매 주일마다 똑같은 봉사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태의 봉사이든 봉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 참으로 중요하고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배당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예배당 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봉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는 사람은 적어도 세발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자기 집 대문 앞 골목을 맴돌기 위함이 아니라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봉사에 열심인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맴돌려 함이 아니라 예배당 밖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체질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아쉬운 점이 교인 대부분의 봉사가 교회 봉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배당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교회 봉사만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시작된 봉사가 세상의 삶으로 이어질 때,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만 언제나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지니신 채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승천하신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의 본문 12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확인한 즉시 그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두 발 딛고 서 있어야만 할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감람산에서 주님 승천하신 하늘을 그토록 오랫동안 우러러 보았던 것은 삶의 현장에서 도피해서 감람산에서 신선 노름을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었는지는 본문 13절과 1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전혀 힘쓰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는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있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듯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기도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몇 해 전 미국 남가주에 있는 한 대형 한인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3434 운이 딱 맞아떨어져서 마치 옛 시조를 대하는 것과 같은 이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기도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기도에 붙들어 매었던 것 역시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의 노후 대책, 배우자의 영적 성공을 위해 기도하려 함이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절대로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음이 분명함은 이 이후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한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봉사가 예배당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봉사의 훈련을 받은 것도 주님 안에서 스스로 초대교회를 이루며 서로 섬김의 훈련을 거듭했던 것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체질을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생활이나 교회 봉사에 관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봉사가 세상 속의 삶으로 이어질 때 바로 그들을 도구 삼아 주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다는 생명의 증언록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만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와는 달리 온갖 욕망과 유혹이 난무하는 예배당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결단과 용기를 필요하기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집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다드림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흘 동안 토론토에 있는 교우님들과 더불어 4시간에 걸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니며 또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한 번이라도 찬찬히 되돌아보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스스로 한 일은 거의 없고 모두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진 일뿐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되어진 일들이 모두
주님에 의해 되어진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는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기 마련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인생 낭비 없이 최선의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걸친 집회 순서가 다 끝난 뒤에 주일 오후 질의응답 시간대였습니다. 한 자매님이 바로 이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전날 밤에 바쁜 일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남편이 밤 늦게 귀가하자 그 자매님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남편에게 전해주며 자신들도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주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앞으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고 좋아하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겠다고 즉석에서 결정을 해버리더랍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텐데 구태여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남편의 말에 아무 반박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남편의 말이 맞는 것인지 틀렸다면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답변해 주어야 되는지 제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매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이야기로 대신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목전에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보며 주님께서는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심정이 괴로우셨으면 주님께서는 아예 땅바닥에 엎드리신 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주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에 피가 배어날 정도였습니다. 그 애절한 기도 끝에 주님께서 받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하시기라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며 땀방울에 피가 배일 정도로 절규하시던 주님께서는 이었고 기도를 마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언제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느냐는 듯이 결연히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당신의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살기 위해 절규하시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시는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답게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실 수 있었던 그 힘과 용기의 원천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었다면 하물며 인간인 우리야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이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사는 데에는 훈련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본래 죄성을 타고 태어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그 길을 마냥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은 절대로 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인간의 욕망과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안겨다 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르게 분별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감람산에 위치한 동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주님께서 감람산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평소 주님의 습관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람산은 주님의 기도 처소였습니다. 바로 그 감람산의 기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소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의 현장이었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님답게 그리스도의 길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들 역시 기도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주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심히 슬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도의 동기일 뿐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자기 기도의 내용을 고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승화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안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물론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계획이나 바람이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와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되 내 기도의 내용을 고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처럼 버리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신의 욕구와 본능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21세기 벽도 이 혼란스러운 조국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예배당 안에서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예배당 밖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의해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그런 사람들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할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최후 목적지가 아니라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하늘나라가 따로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이 없습니다. 그 삶이 곧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값진 삶은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3년이나 모시고 살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에게 강림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을 일구었습니다. 불과 3달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원근 각처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해도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 집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감람산의 주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항복함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기도를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일평생토록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